4월 3일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한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주신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받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말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셨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독하여 드립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여 드립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모든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청년과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참 무섭고 두렵다라는 것이죠.
엄하고 단호한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생각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한 부분만은 강하게 각인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 이 자매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자매가 느낀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공의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비판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은 이기적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모든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 흔히 이야기해서 광야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당부이기도 하며 또한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당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자를 얻고 오래 살 때에 오랜 기간 평안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스스로 부패하여 우상을 만들게 되고 섬기게 될 때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악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분노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8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땅을 얻을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되고 거기에서 진멸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 중에서 흩어버리실 것이고 남은 수가 많지 않게 되며 잡혀간 그곳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목석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겼거니와 하나님 이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단지 우상 좀 섬겼을 뿐인데 이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righteousness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의를 말할 때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의하고 공평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부르면서 기도할 때는 대체로 내가 억울하거나 공평하고 정직한 결과를 나타내기를 바랄 때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모두 악한 왕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는 선한 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여로보암 2세와 같은 왕은 지금 이야기하더라도 그 왕은 참으로 위대한 왕이라고 표현될 만한 사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고 또한 나라도 강력한 국방력을 키워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 2세의 왕을 칭송하고 좋은 왕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여로보암 2세보다는 훨씬 못한 치적을 갖고 있지만은 남유다의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요아스와 히스기와 요시야 왕과 같은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실 때에, 성경은 그들을 평가할 때에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이 수식어가 있는데 바로 다윗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의 신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십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려 주시지만은 그 한계점이 다다랐었을 때는 매를 드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둘째가 어릴 때 제게 가끔 훈육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회초리를 한두 번 든 적이 있습니다. 3번의 구두의 경고를 준 다음에 그렇게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제가 이렇게 매를 들었습니다. 회초리를 2대를 이렇게 친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때릴 때에 맞는 아이보다 때리는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경험했습니다. 단 2대를 때렸는데 얘는 그 2대를 맞고 정말 죽을 것처럼 소리를 지면서 자기 방으로 뛰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아빠 미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뛰어가는 아이의 모습을 봤을 때에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직까지 화가 풀리지 않고 분노가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10분 뒤에 이 녀석이 눈에는 눈물 범벅이 되는 얼굴을 하고 제게 와서 이렇게 안기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sorry. 사실 그 한순간에 아이가 제 품에 와서 안길고 sorry 하는 그 순간 제 마음 속에 있었던 화는 순식간에 불편한 마음은 아주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은 다 사라지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짐을 아이 훈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짐을 받았죠. 다음에 또 이르면은 이제는 5대야.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29절과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의 모습을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분열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136년 이후에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남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28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들은 간구합니다. 바벨론은 포로의 7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자신들의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토로하고 또 토로하며 나아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나간 그 아들, 모든 것을 다 탕진하여 버렸던 그 아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정말 부끄러움을 갖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먼 발치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해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눈이 짓물러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만큼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 매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이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 중에서 하나님과 잠시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 잠시 하나님과 관계가 조금 더 소원해져서 하나님 잠깐 물러나시고 제가 좀 제 인생을 핸들링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고 드시는 분이 있다라면은 지금이 참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며, 그리고 아이에게 이 돌아온 탕자에게 입맞춤하고 반지를 끼워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맞아주실 것입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멸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또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 세운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 그런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는 삶이 되게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침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들의 욕망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잠깐이지만 그것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앞세운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이 시간 주의 전으로 주님께 돌아서는 자가 있다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며 그들을 아버지 안에 품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능하신 손으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자녀들을 멸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오늘 저희들을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방이 움직이지 못해서 답답하지만은 하늘은 뚫려 있으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돌아올 때에 맞아주시는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연합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